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나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3일 기도회로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언양제일교회에 속하여 있는 성도들 이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발걸음 재촉하시고 예배 시간에 다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 처에 흩어져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가정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 이 나라를 떠나 또 군 복무에 있는 아버지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생명도 거저두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하신 목사님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어서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오늘 하루도 평강 가운데에 지내시다가 또 수요 기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에 속한 열매 6번째 자비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의 열매 중에서 자비인데, 여러분 이 자비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용어가 아가페와 상응하는 것으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어 신약 성경에는 크레스토테스라고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비는 친절, 우리가 친절이다. 좀 가볍게 여겨지지만은 영어 성경에서는 친절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자비의 열매는 꼭 맺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비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맺어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3가지로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의 자비를 경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입니까?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일평생 추격을 당하면서 죽음의 순간들을 많이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 다윗은 사울 왕의 자손이 남아있는지를 신하들에게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죽고 이제 그 사울 왕의 자손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면서 신하에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아직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왕조가 바뀌면은 이전의 왕가는 다 멸망합니다. 그 왕족들을 다 멸망시켜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을 환대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손자, 다시 이야기하면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환대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무비보셋을 환대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나의 은총으로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3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은총으로 자비를 베푼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비를 베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푸는데 자기가 베푸는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총으로 자비를 베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했을 때에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아가페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하나님의 성실성에 근거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서 근거해서 이제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저주를 받아 마땅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불쌍히 여기면서 친절을 베푸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나의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 속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그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자신의 신하인 그 우리야, 그의 아내를 취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그리고 인간의 도리로서 해야 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우리야의 아내를 취할 뿐만 아니라 그 아내를 취하는 과정 속에서 그 우리야를 전쟁터 전면에 내세워서 죽게 만들었던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의해서 그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인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할 때 이 은혜가 헤세드입니다. 자비인 겁니다.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제가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을 제가 전쟁터의 전면에 세워서 죽게 했습니다.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자비로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통회하는 시가 시편 51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할 때 이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윗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또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그 은혜라는 것도 긍휼하심, 헤세드,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총, 그 헤세드, 그것은요,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가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누가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 그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 인간들 이 세상에 그저 놔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베풀어 주신 그 선물인데 그 선물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2장 8절 앞서 보면은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자비, 그 은혜, 그 선물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는 세대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신다 하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자녀 손들에게도 그것이 그대로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을 때에 다윗처럼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의 열매를 경험하고 또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 자비의 열매를 또한 풍성히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정말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자비의 열매를 우리 가정과 성도들이 경험하고 또 그것을 맺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마음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에 그 사울의 가정에 자비를 베풀고 싶다, 내가 저 가정에 은혜를 베풀고 싶다 할 때에 누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고 싶다고 합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요나단은요 그 다윗의 아주 절친이지 않습니까? 둘도 없는 친구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자기의 아버지지만은 누구를 보호해 줍니까? 그 다윗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친구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의 아버지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구출해 준 친구였습니다. 생명과 같은 친구였지요.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누구의 말일까요? 요나단의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울의 집안의 그 생명을 이 지면에서 다 끊어버릴지라도 너는 우리 집을 향한 그 인자함, 너의 자비, 그 헤세드를 잊어버리지 말아 달라. 그렇게 요나단은 부탁하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자신의 집안이 망해가는 가운데도 다윗에게 자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말을 기억했습니까? 기억하지 못했습니까? 기억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가정에 생존해 있는 그 가족들 가운데에 내가 그 자비를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의 그 자손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종에게 다윗이 묻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니까 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로드발이라는 곳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는 아니다,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드발은요 풀을 가리키고 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풀이 없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광야지요. 황량한 그 광야에 누가 있다고요? 무비보셋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광야에 있는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합니다. 황무지 외로운 광야에 살고 있는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친히 찾아가서 데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와 무엇을 했기 때문에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가문을 보존시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요청했던 그 자비, 다윗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왜 기억했을까요? 요나단은 다윗의 뭐와 같습니까? 생명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가까운 친한 친구였지만은, 절친이었지만은 그의 생명을 살린 생명과 같은 사람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늘 간직했습니까? 그 무비보셋을 향한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이제 그 무비보셋을 향하여 자비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빚쟁이 아닙니까? 빚진 인생이지요. 여러분,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하나님께 빚을 졌지요. 예수님께 빚을 졌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그 속죄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빚진 인생이란 말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그 자비하심에 빚진 인생이라고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늘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불평불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빚진 인생이기 때문에 이것쯤이야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어떤 마음을 늘 간직해야 된다? 빚진 마음,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이 채무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 마음속에 자비의 열매가 맺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자비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해야 된다? 자비하심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빚진 자다라는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비의 열매를 맺으려면 가족의식을 가져야 된다. 무슨 의식요? 가족의식. 한 가족이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이 이제 그 다윗의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자비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기업, 모든 밭을 너에게 도로 주겠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도 다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을 나의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은 핵가족 시대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상에 앉아서 밥 먹는 시간들이 참 적습니다. 하루에 한 끼, 두 끼, 참 세기 쉽지 않지요. 여러분, 밥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탁을 나누며 떡을 뗄 수 있다는 것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다윗은 무비보셋을 향해서 너는 이제
내 가족이야. 너희 아버지로 말미암아 너는 내 가족으로 함께 살게 되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내 가족이라는 그 가족 의식을 가질 때에 그 자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피가 친척은 같은 혈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몸 속에는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 가족의 의식, 한 가족이다 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 성도들 간에 한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에 서로 간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생길 것이고, 또 그 자비를 베푸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의 열매를 맺어갈 때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더욱 가족답게 단단하게 세워질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또한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성도들에게 더 넉넉하게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무비보셋 이야기를 통하여서 자비의 열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족의식을 가지고 그에게 또한 긍휼을 베풀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와 언양제일교회 가운데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자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언양제일교회 가정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자비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세상 가운데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의 성전으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온양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 자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또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족의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 그 자비하심의 열매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언양제일교회를 향한 부어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것인데 그거를 위해서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과 또 개인과 또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도의 언어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기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언어 가운데에 하나님 기도 시간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의 기도를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과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 가운데도 성령께서 하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민감함 가운데, 성령의 음성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며 오늘도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안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그 기도의 언어를 여시고 기도의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그 무브세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양제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양제일교회 가정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자비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가운데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아버지 자비의 열매가 하나님 성도들 삶 가운데에 풍성하게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 경험하고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자비 주의 긍휼하심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하나님 열정을 통하여서 자비하심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한 가족의 의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비의 열매를 아버지 풍성히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도의 언어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언양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향한 성도들의 그 기도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마음이 뿌릴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지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사랑하며 더 아끼며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대가 세대와 세대를 잇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세대들이 지금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의 잔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흘러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본들이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열정들이 회복되지며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그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이 지역을 아름답게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예배하며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모든 아버지 기도의 제목과 그 비밀한 아버지 모든 간절한 강구함 가운데도 주께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언양제일교회에 속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서 투병하며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치유하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셔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성도들이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양제일교회가 돕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그 지경이 넓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양제일교회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우시고 믿음의 부교육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협력하여 동역하며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되지 아니하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신 부교육자를 보내주셔서 함께 동역할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고는 하나님 이 나라가 회복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거역하며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각으로 악법을 만들어가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거역하는 그 세력들과 문화와 법과 하나님 법제정과 그 모든 아버지 가치관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올바르게 형성되어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믿음의 제사장으로 세워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강 가운데에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와 정치적인 위기와 문화와 교육과 하나님 아버지 안보와 국방의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아버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계 지구촌 가운데에 전쟁과 하나님 아버지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앗아가는 그 모든 전쟁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갈등과 이념의 아버지 분쟁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화가 이 땅을 덮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언양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그 생업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어렵지 않도록 주님의 공급하심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이른 비와 땅의 샘의 복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물질에 막힌 그 통로들이 열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건강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모든 아버지 진로의 그 길들이 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입시를 준비하고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 학업 중에 있으며 또 하나님 아버지 결혼을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그 모든 길들을 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언양제일교회 자녀들 또한 군복무로 인하여서 아버지 또한 해외로 하나님 아버지 타 지역에서 생활하는 자녀들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언양제일교회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비밀한 기도의 제목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주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기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은혜들 가운데에 주의 치유하심과 주의 만지심과 회복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성전의 뜰을 밟고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처럼
언양제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자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입술에 기도의 언어들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 기도의 언어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열매들을 날마다 더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선조들이 지금까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의 잔이 차고 넘쳐서 다음 세대에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양제일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언양지역과 많은 아버지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생명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소유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우신 종들과 하나님 동역자들과 그 모든 사역들 위해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언양제일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또 주께서 예비하신 부교육자를 보내주시고 동역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4월에 행해지는 모든 교회 행사와 특별히 엘리베이터 공사 가운데에 주의 도우심으로 순적하게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 앞에 정직하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는 모든 악법들과 문화와 가치관들이 다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양제일교회 성도들 가정을 오늘도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 있는 비밀한 기도의 제목과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니 그 기도의 열매가 풍성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노년의 삶이 평강케 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가정이 더욱 아름답게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학업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 입시를 준비합니다. 취업을 준비합니다.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자녀들의 장래를 시온의 대로로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와 아픔 때문에 오늘도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으면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또한 회복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 떠다는 야곱의 축복이 오늘도 성도들의 축복이 되고 우리 언양제일교회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